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사 저희들이 관절과 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나아가서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심령의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 저희들을 사용될 때 저희들의 삶에 의미가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며 저희들이 준비된 그릇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비유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일에 관련한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농사일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굉장히 값진 일들이었음을 이제 기억합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들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일입니다. 제때에 그 작물을 돌봐주지 않으면 그 작물의 성장에 굉장한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고, 또 결국 최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때 제 시간에 해줘야 될 일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린 자는, 씨앗은 보통 다 뿌려지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은 많은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이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이 흘러간 사람도 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작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훈계해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또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간다던가 또 그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죠. 잘 이해가 가면은 그것이 내 것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죠.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서 내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금방 잊혀지는 것이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한 것은 시험이 끝나면은 금방 또 잊혀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반복하면은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일까? 10년, 20년, 30년 생각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가슴으로 그 뜻을 돌이켜 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날 많은 나라에 전파되어 있고 오늘날은 교회를 손쉽게 복음의 메시지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갈 수 있고요. 또 많은 온라인 상에서 오프라인 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릴 기회를 많이 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도 있고 그저 그것이 나에게 귀찮은 일이고 나를 방해하는 일이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참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소중한 것인가,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성경도 볼 수 있고 또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를 새길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또 성경의 메시지를 쉽고 잘 가르쳐 주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는 또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또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머릿속에만 있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를 주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즉 행동에까지 자연스럽게 바꾸어지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될까요? 나가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열매를 맺히기까지 그것이 효과가 이어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며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단지 이 머릿속에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아무런 적용이 없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기까지 가슴에까지 내려오는 시간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되도록 내가 적극적인 마음이 오픈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수많은 좋은 일이 들어와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짐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다.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좋은 땅은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일단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넓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넓은 땅을, 많은 토지를 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땅 수천 평, 수만 평을 주시옵소서. 부동산을 많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산과 같은 그런 아주 견고한 그런 심지가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작은 것 때문에요, 굉장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때로는 작은 것을 하나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고 깨어져서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이 냉랭해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냉소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오로지 자기의 삶, 자기의 성공, 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질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사실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 땅의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여러 그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땅을,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큰 부동산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저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좁은 마음으로 아웅다웅하며 지내는 모습을 본다면 절대 전도하는 일들이 거기서부터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들도 보다 못한 그런 그 이기심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면은 저 사람들 따라서 내가 교회를 가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을 신뢰하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상을 바라면서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큰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는 그야말로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물일 수가 있다. 이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저 사람은 굉장히 우리를 위한 필요한 사람,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그 실천인 것입니다. 실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머리부터 가슴으로부터 행동의 변화와 실천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넓은 마음 속으로 바로 심어지게 하옵소서. 예. 그렇지 않으면은 바위 높은 산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것이 이제 거기서 떨어져서 점점 굴러와서 바위 사이에 떨어진다든지 새가 와서 먹고 또 다른 숲으로 가서 떨어진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일단 넓은 토지를 주셔서 그곳에 얼마든지 준비한 씨앗을 뿌리면 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시덤불 그런 것들을 제하고 심지어 땅을 가는 객토도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할 것입니다. 땅을 이제 가는 일, 땅의 흙을 또 좋은 흙을 또 뿌리는 일, 그 다음 비료를 주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하는 일, 쉽게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복된 나무를 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하죠.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뜻보다도 복음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곧 회개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준비, 실천입니다. 회개는 곧 실천에 가까운 것이지 회개는 정죄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통해서 멸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빈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열매가 없어서 죽을 처지에 있는 빚쟁이인지, 나는 이제 그 빚으로 말미암아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탕감받아야 될 존재인지, 탕감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복음은 그것을 탕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땅을 주신다. 새 하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진데 그저 나만 먹고 사는 그런 조그만 땅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넓은 땅, 내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땅,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의미가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또 내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또 삶의 열매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땅을 준비하는 것이지, 당신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녀야 돼. 억지로 이거 뭔가 억지로, 야, 너 돌 주스러 가야 돼. 너는 돌산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너는 그것만 치워내면은 너희 속에 보화가 있어.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곳에는 온천이 나와.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권능으로 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기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초청하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준비하라. 오늘 또 복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마음을 또 존재를 바꿔주시는 혁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 또는 밖에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것을 동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출발이 우리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은 들었지만 그것이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우리 삶 속에 귀한 옥토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겸손한 삶의 태도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주변화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많은 여인들처럼 저희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넓은 마음을 부어주시사 저희들이 그것을 옥토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 수고로이 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